편견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잘못된 편견으로 디아시라는 남자를 아주 오만한 남자로 오해를 해서 사랑의 파국을 맞을 뻔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만남을 거치면서 편견을 깨버리고 결국은 사랑을 하고 또 아주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그런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소설 이야기가 저희 부부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져요. 우리 부부를 막 컨닝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저와 결혼 안 하려고 얼마나 용을 쓴 거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집사람이 저를 처음 보는 순간, 이야, 저렇게 남자가 오만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건 완전히 편견이었어요. 편견. 저는 오만함이 아니라 얼마나 당시에 당당하고 뭐 아주 그냥 뭐 자신만만한 거죠. 근데 그걸 집사람은 오만한 인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편견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우리 정금성 원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정 원사님이 기도 많이 하신 분이요. 저희 기도 후원자가 되겠다고. 나중에 사유를 삼으려는 하나님의 감동에 노 땡스. 이유는 딱 하나요. 큰 종이 되려면 일단 키가 훤칠하고 이마도 환히 조영기 목사님처럼 벗어지고 그리고 인물이 훤칠해야 된다고.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편견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정권사님한테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같이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기도의 종도, 여러분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이고 내가 기름을 이 인간에게 부어야 되겠네. 자, 양강나팔을 들고. 여러분, 그런 편견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키 좀 크고 인물 좋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 사무엘의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야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사무엘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니까. 왜 용모와 신장을 보냔 말이요. 과거에 여러분 이미 속았잖아요. 사울이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칠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실망시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모에 속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그랬으니 뭐 천하의 정금성이라고. 여러분 무슨 뭐 사무엘을 뛰어넘겠습니까? 내가 그 얘기 듣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참 웃겨. 내 용모가 어때서? 내 용모가 어때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목회하기 딱 좋은 용모인데.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당하니까요. 감동한 책망을 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배정숙을 소개시켜서 같이 만나는 이제 선보는 자리죠. 어디서? 기도원에서. 좀 그랬어.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다방에서는 만나야 되지. 근데 3분도 안 돼서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 버리는 거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무나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너무 오만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소강석이가. 제가 이랬거든요. 배정석 씨,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십니다. 단 나하고 결혼을 해야 그렇게 쓰십니다. 나하고 결혼하면 언젠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응답받은 대로 빨리 결혼을 하는 게, 그냥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또라이 자식이 어디가 있어. 이런 또라이 처음 봤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표정으로 탁 차고 저 엄마한테 뭐라고 하잖아. 엄마 미쳤어. 어떻게 저런 돈 많은 사람을 엄마가 사시오. 여러분 그런 편견으로
절대로 저를 만나주잖아. 전화하면 무슨 18, 19, 20 수박 씨발로 먹을 놈 할 것 없이 난 모든 욕은 다 하는 거예요. 적어놓고 써놓고 그냥 이 욕을 읽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편지 쓸 때 얼마나 더 잘 썼겠어요. 근데 제 편지, 제 이름이 소강석이잖아요. 소자만 쓰면 그대로 찢어버려. 차라리요 조강석이라고 쓸걸. 자, 그런데 저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못 배우고 없는 놈들이 다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보다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저가 집에서 홀로 나와서 홀로 지금 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취방 얻을 돈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 광주신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다가 백암교회 개척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기죽지 않으려고 제가 어깨 당당하게 살려고 오죽하면 여러분, 내가 이 어깨 쇄골이 부러졌는데 그 기부스하고 제가 마을에 와서 또 이제 전도를 가는데 일부러 여러분 그냥 가도 되는데 막 이러고 다닌 거 아닙니까? 이러고 집에 와서 아이고 죽어. 여러분, 제가 남들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 먹지만 나는 식권이 없어서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요,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이런 저의 배경을 알면요, 저를 오만하다고 안 해요. 제 겉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오만. 이게 뭐예요? 편견입니다. 편견. 아유, 전화하고 하면 뭐라고 그냥 욕을 하는, 이게 뭐냐? 꿈깨라. 꿈 저대로 꿈깨라. 나는 절대로 사모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너 같은 인간하고 결혼 안 하고,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심지어는 집으로 한번 찾아갔더니 나 진짜 별 희한한 여자를 내가 다 봤어요. 막 그냥 칼을 던지고 그냥, 아이고 나도 몰라. 아무튼 야, 이렇게 편견이 무서운가. 근데 우리 그것도 문제가 있어. 정권사님이 저녁에 저한테 가라고 하더라고. 저녁에. 그 얘기는 그만두고. 근데 어찌해서 여러분, 오만한 소강석과 편견녀, 위대한 편견녀 배정숙이 여러분 결혼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혼하지 않고. 오죽하면 사실 정권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되네. 내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배정숙이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겠네. 저 자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얼른 가서 그냥 내가 기도는 평생 해주겠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교인들 100명, 1000명 다 물어보세요.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물어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 잘했나 못했나. 저희 집사람 역시도요, 목사님 맞아요. 젊을 때는 고생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난 정말로 당신하고 결혼 안 했으면, 선 목사님 결혼 안 했으면 난 진짜 원통하고 내가 그냥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내가 너무 원통하고 절통한 눈물을 흘릴 텐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런 눈빛을 보이고 표정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집사람과 저와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집사람의 잘못된 편견이 깨진 거예요. 다시 보니까 이건 열정이고 이건 오만이 아니구나. 그 편견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죠.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남석 씨가 쓴 인지편향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나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맨날 반복적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이게 실수고 이거 잘못된 것인데 이걸 계속해서 왜 반복하며 살아간단 말인가? 예. 인지 편향에 빠져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해. 누가 말해도 필요 없어. 내가 믿는 대로 그냥 인지 편향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 101가지를 설명한 책이 인지편향 사전이라고.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좌편향, 우편향, 편향된 교육, 편향된 역사관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 이 편향이 무슨 말이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치우친다는 것은 뇌가 지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실 왜곡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가? 인간적, 인지적 오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뇌에서 인지적 오류가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좌편향된 사람 무조건 좌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편향된 사람은 무조건 우야, 무조건 우야, 그냥 무조건 우야, 이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좌편향된 사람은 이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현실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편향적 왜곡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 이념 사상을 갖게 되고 극단적 막장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막장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인지편향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알아들을 만한 사람도 알아들어요. 그냥 우리 사회는 초갈등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다 이런 인지편향적 그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사람은 말도 되지 않는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인지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 시대보다 더 훨씬 인지편향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인지편향성은 극단적 편견을 갖게 하고 극단적 분열 사회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세리와 창녀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개 돼지만 또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도 인간이에요. 인간답게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은 교정 그 시설이 잘 돼 있어갖고 감옥을 가도 인간답게 대우하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죠. 더구나 율법의 정신이 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리와 창녀를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뭐예요? 화합하고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감싸주고,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유대 종교 지도자라면 인간을 인간답게 취급을 해야지, 왜 세리와 창녀들을 동물 취급을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뭐 창녀의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포용하고 그런 분들도 인간 대접을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약자들을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자, 마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어쩌다가 세리와 한두 번 식사했다고 합시다. 근데 창기와
신분이 똑같은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그것도 12제자로 부른다, 12제자로 삼았다. 이거는 그야말로 리볼루션, 혁명입니다. 혁명, 변혁적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혁명 중에 혁명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세리는 두 종류의 세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세입니다. 하나는 관세고. 정세는 주민세, 토지세, 소득세인데 세리들이 마음대로 그냥 세금, 여러분 세금 참, 이 국세청 세금 때릴 때는요, 특별 세무조사 받을 때는 이 국세청 직원들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죠, 사업하신 분들 그냥 세금을,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법적인 근거로 하지만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자 마음대로 그냥 부과해가지고 많이 로마에다가 상나 보내주면 자기가 성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관세가 있는데 한마디로 통과세, 이건 거의 다 자기 주머니로 돌아가. 한 명 들어가면 한 명 통과세. 마차가 가는데 마차가 바퀴가 2개면은 2개 값, 4개면은 4개 값, 그리고 사람 투당 해가지고 많이 걷어가지고 인마이 포켓 딱 자기 주머니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안 좋아하지요. 물론 세리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것도 12제자로요. 자, 마가복음 2장 14절을 또 한 번 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게 바로 세리 저 레위에게 준 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 오늘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훗날 여러분 이 레위는 누가 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으로 불리워졌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한마디의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의 본명은 뭔 줄 아세요? 레이요. 레이. 오늘 본문에 레이는 연합하다라는 말이요,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이름값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마태라는 이름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유명한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의 레위를 부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은 레위를 보지 않고 미래의 마태를 보았다는 거예요. 미래의 마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마태로 불러요. 마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의 선물이라 이거요.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봐도요, 12제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레위라고 하지 않아서 레위가 나중에 마태가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거든. 근데 그 마태복음에 봐도 레위라고 안 했어. 자기를 마태라고.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절로 3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세리마테. 자기가 원래 세리라고 하는 건 인정해. 근데 레위라고 안 해. 마태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의 역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레위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세리를 그만두거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거라. 이제 더 이상 너는 세리가 아니다. 더 이상 레위도 아니다. 너는 마태가 될 것이다. 훗날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레위야, 이제부터 더 이상 레위가 아니다. 너는 마태가 되거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제자 마태로 살아가라. 너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신은 선물.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saying word,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다 레위였어요. 레위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 마태로 보신 거예요. 레위를 마태로 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레위로 보지 않으시고 마태로 봤어요. 위대한 제자, 주님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기록한 마태. 누구도 아니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마태로 부르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마태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너희는 레위가 아니야. 마태야.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야. 당신은 선물인걸. 나는 너희 원하면 미래까지도 꿰뚫어보고 있단다. 원하면 미래에 너는 더 위대한 마태로, 더 아름답게 쓰이는 마태로, 복받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마태로. 야, 네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느냐? 너 그런 마태가 되고 싶지 않느냐? 그런 마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saying word,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한마디 말씀으로, 그리고 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면 우리의 심장이 그때부터 뛰는 거예요. 어떻게 졸려 가슴이 울먹거리지요. 울먹거리죠. 주님, 내가 무엇인데 이런 레위 사람 같은 마태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레위 같은 사람을 마태로 쓰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제가 마태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은 사람. 그냥 우리가 감격하는 거죠. 주님, 아니 내가 어떻게 마태입니까? 주님, 내가 타다남은 지팡이고 내가 주님 앞에 막댕이고 남은 죄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런데 어떨까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1500년도 초에 이태리에 도나텔로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도나텔로는 평생에 정말 불의의 명작을 남기기 위하여 저 카레라는 지방에 가서 비싼 대리석을 왕창 사왔습니다. 그거 끌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근데 대리석을 막상 사다 놓고 보니까 별로야. 별로. 그래서 저 성전 뒷뜰에다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유, 막 쇼핑 가가지고, 아니 그것도 해외 가서 가이드 따라서 막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사왔어. 아이, 집에 와서 보니까 별것도 없잖아. 별것도 없어요. 보니까 한국에 다 있고 더 비싸게 사왔어. 성질 나잖아 그냥.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막 서점에 가면 제목들이 막 그냥 그럴듯하나 막 책들이 많냐. 바쁘니까 그냥 제목만 보고 그냥 바쁘니까 여기 와서 책상에 와서 보니까 별로잖아. 이 별로. 아, 정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채석장에서 쓸만하다 싶어서 대리석을 사와서 보니까 별로야. 그래도 그냥
던져버렸어요. 근데 어느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2년 동안을 자신의 온 열정을 다 퍼부어서 조각을 만들었어요.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유명한 다비드상입니다. 여러분, 영락없이요. 사람 가까이 가서 봐요. 힘줄까지 살아있어. 완전히 살아있어요.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조각가가 누군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입니다. 그가 다비드상을 완성하고 나자 사람들이 물었어요. 제자들도 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쓸모없는 대리석 속에 갇혀있는 다비드만 보고 다비드가 아닌 것은 칼로 다 끌로 다 잘라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의 안목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미래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 미래를 바라보고 마태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벌어진 저 돌과 같은 레위, 사람들에게 완전히 조소를 받고 질시를 당했던 레위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레위를 레위로 보지 않고 마태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마태가 되고 마태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저 버려진 대리석을 가지다가 2년 동안이나 조각을 했던 미켈란젤로처럼 여러분, 그가 그래서 다비드상을 조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를 불러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키시고 또 당신의 위대한 제자로 일꾼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마침내 그에게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당장 세례직을 사표냈어요. 당장 사표를 내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제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게 너무나 좋아서.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게 너무나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잔치를 하세요. 그냥 잔치는 어떻게 하느냐? 잔치국수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냥 잔치 열렸네.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좋으면 잔치를 배설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 춤을 추었을 겁니다. 그냥 송축에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켜. 이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한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켜. 예수님도 그 자리에 가셨어요. 같이 먹고 마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하는지, 이런 인간들은 이 비방하는 거는 못 살아. 마음이 황폐하고 은혜가 없으면 맨날 남 욕하고 남 뜯어 뭐야 헐고 남 핥히는 재미로, 그게 직업이야. 그게 직업. 참 뭐라고 비방한 줄 아세요? 어찌하여 저런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느냐 이 말이요. 마가복음 2장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건강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의인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죄인에게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가 들었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은 쪽팔리고 레위 참 마태는 감격하고.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다 마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면 예수님 필요 없다니까요. 얘 의인인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요? 의인이면 자기 의로 구원을 받고 자기 의로 천국을 가지요. 그런데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요. 바리새인도 말고. 이제 바리새인들 얼마나 그 말 듣고 쪽팔렸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니까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자, 이런 노래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다면 누구를 비난해요? 참, 누구를 비난하냐고. 함부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 감동이 없으니까 그래. 가슴이 뛰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 남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을 업으로 삼습니다. 참. 이 사람 반드시 인지편향을 하게 되고요. 또 인지편향은 열등감을 낳게 하든지 극단적 편향성을 갖게 해요. 교회 안에 보면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계 안에도 있어요. 교계 안에도 목사가 목사를 그냥 막 뜯어먹고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이게 뭐예요? 레위니까 그래. 마태가 못 돼서 그래요. 아직 우리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간절하게 만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젖어 있거나 인지편향성에 빠져 있으면 이가 참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 안 들려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만 옳아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되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수용합니다. 포용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나를 받아주셨는데요. 레위 같은 사람을 마태로 쓰셨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감격과 은혜와 경탄밖에 없어요. 아마 링컨 대통령을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의 별명이, 우리 링컨 전문가 김재일 장군, 링컨의 별명이 고릴라라고 하는 거 아시죠? 고릴라. 여러분,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좀 고릴라 비슷하잖아요. 한 번은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링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의원님,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얼굴을 가지고 내가 왔겠어. 자, 이렇게 특별히 링컨에게는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적이 얼마나 링컨을 백파이팅 하는지, 아니 그 앞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스탠턴은 뭐라고 하느냐,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그랬어요. 국가적 재난. 참. 근데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자신의 정적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김재일 장관을 봤죠? 국방부 장관.
참모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원수를 제거해야 된다고. 맞다고. 원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고. 참, 이야, 어떻게.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김창준 장관님 앞에 내가 지금 공자 앞에 완전히 주름을 잡네요, 지금요. 맞죠? 링컨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어머니로부터 귀한 기독교적 신앙 가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행하게도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스탠턴이었어요.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복을 하며 울면서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레위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마태 같은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마태 같은 삶을 살아요. 마태로 쓰임 받습니다. 마태와 같은 사명자가 됩니다. 마태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태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앞에 마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껍데기가 벗어집니다, 여러분. 저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 이게 마태의 삶이에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났거든. 주의 사랑 안에. 주님, 나는 누굽니까? 레위입니까? 마태입니까? 여전히 나는 레위로, 마태로 부름받았지만 레위로 살아가는 나는 아닙니까? 주여, 이제 레위가 마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가 되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정숙 우리 권사님처럼 주야, 마태가 되어 정말로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러나 이런 놀라운 자녀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마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의인의 구주가 아니라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전히 레위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태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마태로 만들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 없고 저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듯이 나는 병든 자, 나는
불의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마음을 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마음을 흔들어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